저희가 시편 51편을 여러 차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 51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곱씹어도 다함이 없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대로 이 시편 51편은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이 복음성가의 내용처럼 그렇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무엇보다도 이 51편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만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51편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51편은 분명하게 이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다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조차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런 대표적인 전형적인 사람조차도 죄를 짓는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 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시편의 저자나 이 시편 51편을 읽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시편 51편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회복해 하시면서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기쁨에 넘쳐서, 감사함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혹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정말 속상한 일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심정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시편에서도 선지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동일하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함은 이 다윗이 10절에서 그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그 마음을 오히려 능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51편을 보면 특별히 이 앞에 부분 1절에서부터 9절에 해당하는 가장 첫 번째 단락은 다윗의 회개, 그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이어지는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다윗의 그런 커다란 죄악을 회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잃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조금씩 추가되었던 노래, 정식 예배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9절까지를 첫 번째 연으로,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를 두 번째 연으로, 그리고 13절부터를 세 번째 연으로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을 기승전결해서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제 4연으로 그렇게 16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를 제 4연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갈수록 단순히 시편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선지자서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51편은 사실은 매우 나중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서들의 내용을 반영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51편을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의 커다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지는 그런 성경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51편은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시편에서도 이야기하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교동문이라는 것을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동문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교동문 93편을 한번 볼까요? 찬송가 뒤에 보면 교동문 93편이 있습니다. 93편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교동문들하고 무척 다르게, 예를 들어서 교동문 우리가 읽은 교동문 제1장은 시편 1편에서 1장부터 해서는 쭉 시편에 대해서 한 편씩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뒷부분의 주제변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93장 같은 경우는 이 한 장인데 시편 1편이나 2편처럼 그렇게 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중간중간 옆에 보면 가로로 되어 있고,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까지, 그 뒤에는 이사야서 43편 18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그 뒤에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그 뒤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마지막에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을 모아서 이렇게 교동문 93장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 때는 이렇게 93장을 하나의 시편처럼 그렇게 예배 순서에 놓고 교동문으로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교동문에도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5장 같은 경우에 보면 성령 강림 주일날 교동문을 만든 것이,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이사야서 11장 2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마지막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엮어서 하나의 135장이라는 교동문을 만들고, 예배의 중요한 순서로서 이렇게 다 같이 교독하게, 찬양곡처럼 그렇게 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51편을 보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시편 51편 단 한 편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1편 11절 상반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51편의 시인만 처음 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처럼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너희들은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이 시편 51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 설마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쫓아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라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러니 이 정도는 내가 해도 죄송해요 한마디 하면 될 걸 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부모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경히 여기고 우습게 보고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 시인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자기의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23장 3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겠다. 그것도 온전히 잊어버리겠다. 내 앞에서 내버리겠다. 그리고 33장 24절에서는 그것도 두 가게를 버리셨다라는데 이 두 가게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사장 집안과 그리고 왕의 집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게라는 것은 하나는 다윗 계열의 왕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 계열. 사실 이 두 집안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했던 것을 이렇게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의 죄를 저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결국은 최종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말을 지키고 행하라라는 겁니다. 나의 말을 우습게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너희가 나를 포로로 잡아놓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마치 포로로 잡아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고장을 날리는 겁니다. 두 번째 시인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51편 11절 하반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성령, 사실은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구약에서는 오늘날 시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천사의 또는 여호와의 사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보면 내가 조금 늦게 왔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은 우리를 올바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칠 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을 거두어 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도 바로 이사야서 63장 10절과 1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결국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대적이 되는 것이 원수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를 멸절시키는 대적이 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14절 상반절에는 시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점점점 반복되다 보면
죄에 대해서 감각을 상실하고 무책임한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나를 건지소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피 흘린 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법에 보면 피 흘린 죄는 반드시 그 피의 값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의 값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게끔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값을 찾기 때문에 그 피값을 찾을 때 죽음뿐이 없는데 그것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야말로 대속죄를 해주시면서 면죄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악에서 돌이키고 공의를 다시금 회복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깨우치지 않으면 피값을 반드시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한 사람한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 책임 있는 자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그 당시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그가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그들이 듣기 싫으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들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그 생명을 대신 찾겠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에 보면 파수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이 적이 들어오는 것을, 침범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수를 하면서 망대를 보면서 지키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총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보다도 더 큰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언제? 모두 다 잠자고 있을 때, 모두가 편하다고 할 때, 모두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파수꾼의 손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자리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 아니면 헌금은 많이 안 해도 그 교회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들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불지 않고, 나팔을 잘못 불었다간 오히려 내가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잠잠하는 그 목회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뭐하냐?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나팔을 부는 역할인데, 네가 비록 피를 흘리진 않았지만 피를 흘린 사람들의 그 죄를 어디서 찾겠다고 하는 겁니까? 제사장, 목회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실한 목회자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귀에 즐거운 소리만 하는 목회자들, 여러분이 잘못을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준다고 눈을 감고만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교회에 여러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게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경고를 들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고하는 자에게 우리는 방패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건져야 되고 파수꾼의 생명도 지켜드려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4절에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는 기도를 시인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11절에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잔소리와 같은 겁니다. 한번 했으면 됐지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죽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또다시 반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까?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역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혀가 잠잠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만국의 이방인들이 모두 모든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 구원이 높이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기나 성회나 쉽게 말해서 오늘날 주일 예배 같은 겁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겁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같은 겁니다. 번제와 소제, 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같은 겁니다. 화목제, 맥주감사절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성령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진심이 전달되는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51편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내 안에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내 자신을 영적 예배로 내가 드렸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과 또는 간절한 소망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1편 17절에도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토의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신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저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7편 15절, 이사야서 61편 1절, 이사야서 66편 2절에도 모두 다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토기하는 마음의 예배, 이것을 이사야서 57편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예배, 또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는 예배. 우리가 정말 겸손한 예배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찢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통회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사야서 61편 1절에는 그것을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리니까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상하고 토해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부으사 정말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갇힌 자에게서 노임을 자유함을 느끼는 예배를 드리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6편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심령이 통회하는 것 이것은 곧 마음이 가난한 자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1편 시편 51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 선지서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2절, 호세아서 6장 6절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16절에도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내게 드리는 게 그게 예배냐라고 하나님이 따지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예배를 지켰다고 하나님과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무서운 말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싫다가 아니라 견디지 못하겠다고 치를 떨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6장 20절에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시바에서 외국에서 최고의 비싼 유황 중에서 그 유대 지역에서 나는 이 길르앗의 유황이 아니라 바다 건너서 들어오는 최고급 명품을 가지고 내게 갖고 온다 하더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리고 그 예배가 나한테는 달갑지 않다라고까지도 한마디도 내가 먹기에는 그 제사를 받아들이기에는 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서 7장 22절에는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7장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성전 멸망,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을 예언한 것에 맞물려서 성취되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내가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명령하지도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분명히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만 하면서 희생제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번제단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조차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껍데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알맹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너희들이 소를 죽이고 양을 죽여서 번제를 죽이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죄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자신을 봐라. 그것은 내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에 대한 경고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 예배는 죽이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 영이 살아나는 예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번제에는 콩팥을 태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이 콩팥은 마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마음으로. 쉽게 말해서 너희 마음을 번제단에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게 번제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드리지 않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정말 내가 상하고 토해하는 심령의 예배는 드릴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소 죽였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 나는 그런 것을 명령하지도 않았으니 예배도 아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4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 이야기를 합니다. 소나기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비나 소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출을 거둬들이게 하는, 추수를 만들게 하는 중요한 자연 현상입니다. 비나 소나기가 없으면 농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그들의 복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비나 소나기를 드리는,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기우제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라면 아니오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셨던, 아주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주 그 자체만으로 앙망하고 예배드려야 할 존재인 것이지, 비를 내려주니까 내 수입이 나니까 내 수입이 늘어나려면 비가 와야 되니까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연결고리를 쫓아가서 결국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 이것들에 대해서 다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한 대속죄일날 드렸던 예배에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예배 찬양이었습니다. 예배, 이 결론으로 가서 기승전결해서 마지막 회복에 가려면 출발점이 있는 겁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없으면, 상한 심령의 예배가 없으면 사실 신앙이 없는 겁니다. 예배가 아닌 겁니다. 출발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기대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51편의 시인이 간절히 하나님께 원했던 것, 반대로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이 시편 51편의 시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서들, 이사야서, 호세아서, 아모스서, 예레미야서 등등 에스겔서를 통해서까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절절한 애원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 드리는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주의 성령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드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회복을 모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